여러분 기도 덕분에 휴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같이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밤이 새도록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에 유난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원래 부르려고 했던 559장 찬송가 가사처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소름을 함께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천국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조카 아이가 사내 아이인데 동네 친구들과 야구 시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구 시합이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꼬마 아이가 야구 시합 하는 것을 어른들이 찾아가서 보는가. 아이들이 모두 다 유니폼을 입고요.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 조명이 들어오는 이 경기장에 심판까지 딱 갖춰서 동네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볼만 한 거예요. 저는 문득 야구할 장소가 없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요, 야, 여기가 정말 아이들의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가야 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야구하고 있는 쟤네들은 자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까? 야구장 때문에 행복한 나이는 아마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원 가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가고 싶은 학원에 가지 못할 때 아마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특별히 행복하다고 여기지도 않지만 특별히 불행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남들도 다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좋은 환경도 결국 익숙해지고 그 순간부터는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행복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모여 있을 것 같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있잖아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신앙인의 다수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자신이 바라는 좋은 환경이에요. 평소에 내가 원하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지 않은 세상을 천국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과 경쟁이 없는 세상, 그게 천국이죠. 또 여유 있는 세상, 미움이 없는 세상, 자녀 뒤치다거리 없는 세상,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나쁜 것을 막 먹어도 몸이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뭘 먹을까요? 나쁜 것만 먹겠죠. 나쁜 게 맛있잖아요. 흥청망청 소비해도 절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흥청망청 소비하는 쪽으로 살겠죠. 시험과 경쟁이 없어서 모두 현실에 안주합니다. 발전하지 않아요. 여유가 너무 많아서요. 매번 중요한 일을 다음으로 미뤄도 됩니다. 왜냐? 또 여유가 있거든요. 미움이 없으면 천국 맞는 것 같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미움이 없으면은요, 나쁜 짓을 해도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운 짓을 해요. 미움이 없으니까.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조금도 바라지 않고 또 부모를 찾지도 않아요. 뒤치다거리 없는 게 천국이라면서요. 다 알아서 하고요. 더 이상 부모도 찾지 않아요. 또 부모의 잔소리가 없는 게 천국이잖아요. 잔소리할 부모님이 더는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모두 그럴싸하지만 말 그대로 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혼돈과 슬픔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수준이에요. 환경으로 천국,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요, 뭐가 있고 뭐가 없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가게 된 어떤 좋은 장소로 묘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 먼저 평범한 일상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마음을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처럼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그 마음 상태로 살아야 일상에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곁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비유하셨다는 것은 천국을 우리 곁으로 던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에 숨겨져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일상에서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갈망하는 이 본질적인 행복, 그리고 신앙인이 간절히 바라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불행을 느끼고 계십니까? 환경 때문에? 환경이 나아지면 천국 같으실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익숙해지면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참된 행복과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이 4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부분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으로 이 4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으로 또 말씀을 또 비유하시고요, 또 씨가 자라는 자연 현상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천국의 비유가 농경 사회에서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이 겨자씨 한 알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하찮은 거예요.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라져도 사라진 줄 모르는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겨자씨 한 알 안에는 그 작은 것, 그 씨앗 안에는 엄청난 겨자씨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겨자씨는 너무 작은 건데요, 그 겨자씨 한 알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겨자나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겨자나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겨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요, 이 겨자씨 한 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이런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를 하나의 신앙인으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작은 교회 하나는요 초라하고 보잘게 없습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 초대교회 하나는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로 설명하고 있으신 거예요. 나 하나 별것 아닌 존재 같지만요, 나의 이 마음씀과 나의 이 손길을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자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나누고, 그 엄청난 파급이 나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가 바로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고, 사람이 그냥 사람이면 의미가 없지만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비유하고 싶으셨던, 설명하고 싶으셨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첫 번째 그 마음의 모습은요, 나는 성령님이 없이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그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굴러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앞부분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씨가 길에 떨어지면요, 굴러다니면은요 새가 와서 삼켜버립니다. 새의 양식이 씨 아닙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성장이 멈추지만요, 마음은 죽기 직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몸은 성장했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실력은 성장하는데 마음이 그 실력만큼 뒤따르지 못할 때, 환경은 발전했는데 풍성해졌는데 그 환경을 나눌 만큼 마음이 자라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외적인 성장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외적으로 빈약함을 느끼면요,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해요.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내버려요.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외적인 삶의 성장이 있잖아요. 이 외적인 삶의 성장은 내적인 성장이 온전히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깨달아도 우리 내면의 욕심과 게으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소중한 때를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세상의 만물을 복종시키시지, 왕 중의 왕이시지, 그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마음,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 생각들, 마음들은요, 내 의지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면 두려움은 더 커지고요, 잠자야지 하면 잠이 더 안 와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면 더 미움이 커지고요. 우리 안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릇된 마음으로 우린 시기를 놓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지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 내면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면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성숙해진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 심리학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심리학자 김태형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년의 시기가 그릇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마지막 찬스를 살아가고 계세요.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중년에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나면 힘이 없는 노년에는 반성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힘이 있을 때 마음을 바꾸고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겨자씨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가 성장하고 나무가 되는 것은요, 그 씨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력 자체로 되는 게 아니라 땅에 심길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씨가 자라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해도 지금 내 마음, 내 영적인 자리가 불안의 자리에 위에 있고 욕심의 자리에 있고 미움의 자리 위에 있고 증오의 자리에 있고 분주함의 자리에 있어 버리면은요, 내가 그 씨를 가지고 있어도 자라지 않아요. 내 영은 성장하지 않고 내 삶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 자리는 내 마음대로 위에 있고요, 내 계획대로에 있어요. 지금은 교회 갈 시간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신앙생활 할 시간이, 봉사할 시간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편해지고 나면, 좀 시간이 남게 되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릴 시간은
그런 여유는 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여유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유 생기면 또 다른 일 할 거예요. 시간 없어요. 여유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천국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싶다면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성장 없이도요, 외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자기 멋대로 해도 잘 살더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열매는요, 그런 인생의 열매는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더 곤고하고 허무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자리와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며 인생의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외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야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 무슨 성장이 있는가? 이 상황은 매우 비장하면서도요, 성숙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겨자씨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는 그냥 새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가 길가에 막 굴러다니면 새가 그 씨를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겨자씨와 새의 관계는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사람이 개구리를 적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가 씨를 적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개구리 한 마리는요,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새에게 겨자씨 하나는요, 삼키거나 삼키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거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에게 새는요, 인생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될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원수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컸어요. 네가 씨였니? 나 나무야. 그러나 나의 본질은 씨였어. 근데 못 알아봐요. 왜냐?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수 같은 존재가 곁에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성장을 해도요,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겨자나무처럼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쁜 감정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든탑이 한순간에 그 감정 때문에, 그 무모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그릇된 마음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쌓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미움이에요. 이 원수 같은 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녀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쉬러 왔어요. 근데 나는 이 원수를 알아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나무라면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나무네요. 예수님이 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유롭게 앉아서 쉬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죠. 그럼 이미 천국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일하기도 하고요.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조차도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미워집니다. 2주 이상 있으니까 길잖아요. 처음에는 반가웠다가 서로 조심스러운 긴장된 이 순간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요,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도 시간이 없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으로 가득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불이 타는데 끊임없이 타요. 내 에너지도 타고 모든 내 생각을 다 집어먹어요. 그 불길이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움은 나를 불사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냐?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원수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해봐서 아는데요, 미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찔리지 않아도요,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요. 피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게 미움이 가지고 있는 마성입니다. 천국을 그 미움이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요,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원수 같은 존재가 앞에서 아른거려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성장해야 해요. 그래야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일상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보면 아시죠? 이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이제 막 죽기 직전에 된 상황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배 뒷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은 폭풍을 질타하시고 모든 상황을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평화롭게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는 것은요, 태풍 치는 인생 속에서도, 늘 위기를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생 속에서 깨워 함께 살아가면 그 태풍 치는 상황이 천국으로, 그 평안한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만드는 셈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이죠. 가족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그 자리가 천국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품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일상에 숨겨져 있는 천국이 열릴 수도 있고요, 영원히 닫힌 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겨자씨의 비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리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외적인 삶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늘 겨자나무처럼 과거에 두려웠던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앞에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었을 때 오늘 이 겨자나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